앞에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19절부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능력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자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우리가 이걸 날마다 더 깊이 자세히 알아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풍성함을 지금 여기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주어질 진짜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뭐냐? 어떤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기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그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크신 능력을 베푸셨느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다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얼마만큼의 능력을 베풀어야 될까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얼마만큼의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 능력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그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는 감히 청량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베푸셨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걸 말해요. 생명으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 능력을 베푸셔서 생명으로 출생합니다. 생명, 출생. 지금도 하나님이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의 상태에 머물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셔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씀의 의미,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또 이제 깨닫게 해서 산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 우리도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죠.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이미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아가 생기고 자아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아식이 생겨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걸 하나님 보좌에 앉혔다. 근데 그걸 우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데도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좌편이 돼요. 좌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들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보좌 좌편에서 우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그걸 깨달은 상태, 좌편은 못 깨달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깨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 그러게 되면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안 되고 짐승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엄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머리 대신 데 참여하고 있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보좌가 짐승의 보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을 베푸셨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건 예수님 이야기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즉 우리를 모든 통치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통치라는 말이 아르케. 시작, 기원, 근원, 머리라는 뜻의 아르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르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르케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르케를 가로채 가지고 나라는 아르케, 하나님의 아르케를 나라는 아르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르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르케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셔서 존재하는데 그 아르케를 내가 강탈을 했어. 내가 아르케가 돼요. 아르케.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나라는 아르케 위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아르케로 들어와 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구나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통치 위에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권세 위에 있게 해주셨다는 권세가 엑소시아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엑소시아입니다. 너희가 엑소시아를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엑소시아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역시 인간이 그 엑소시아를 내가 가로채가지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늘 나만 바라보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는 엑소시아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엑소시아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제 증인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권세, 디나미스 위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통치, 권세,
엑소시아. 이게 지금 저 설명을 제가 엑소시아가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이 엑소시아가 권세가 엑소시아고 뒤에 나오는 능력이 디나미스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 엑소시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엑소시아.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엑소시아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근데 그걸 또 엑소시아를 우리는 나의 엑소시아로 바꾸어서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어. 나에게 있는 이 영광과 존귀는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엑소시아를 하나님의 엑소시아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디나미스입니다. 방금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 디나미스. 그리고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것은 통치권 그리고 소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쿠리오토테스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다스려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은 다스린다고 해서 뭐 권세자들처럼 세상 권세자들처럼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대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해가지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인간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는 존재를 내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삼아버린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것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름은 존재, 생명을 상징해요. 이름이라는 존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원래 없음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를, 생명을 나눠주셔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지금 만물이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복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이 자연 만물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이 세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예수님 이야기면서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이라는 게 파스, 헬라어로 파스인데 모든 것, 모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은 뭘 가리키느냐? 단순히 자연 만물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름.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들어서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을 강탈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스, 만물, 그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을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아르케로, 엑소시아로, 디나미스로 오시고 당신의 이름을, 존재를, 생명을 나누어줘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 아르케, 권세, 능력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존재,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게 이렇게 존재하구나. 나는 원래 없음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뒤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느니라. 여기서 만물도 자연 만물도 가르치지만 이 오늘 이 문장에서는 파스입니다. 그냥 파스, 모든 것, 모두라는 뜻이 파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물, 파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만물 위의 교회. 만물 위의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입니다.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 네.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버린 머리. 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머리 행세, 하나님 행세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원래 없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뭐 집도 없고 뭐 절도 없고 뭐 너무 그냥 뭐 가난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그 말은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없음인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머리로 들어가셔서 너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자꾸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머리 둘 곳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성령으로 머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잠도 오시고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181페이지 근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이걸 정확하게 직역하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 퍼뉴마입니다. 퍼뉴마를 아포디도미 넘겨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머리를 숙이시고 퍼뉴마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꼭 머리를 숙이시고 퍼뉴마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에게 퍼뉴마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그 머리됨을 말하자면 우리가 머리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머리됨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자아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퍼뉴마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즉 하나님의 그 머리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거든요. 없음. 이걸 알고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고 퍼뉴마를 성령을 예수님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그게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고 퍼뉴마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네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네. 이 고백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고.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서 우리와 당신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손목에, 발목에, 대못으로 그 나무에 꽉 박히죠. 그 여러분, 박힌데 그 손으로 뜯을 수 있겠어요? 못 뜯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영원히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원래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누면 죽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면 머리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다. 야, 그 사람 머리 좋다. 사진에서 머리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에 내고 그 사람 전체를 사진 찍죠. 야, 그 사람 참 머리 똑똑하다 이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발로 골을 넣었다. 이야, 그 사람 발 대단하다 이래고 발만 쳐다보고 발만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발이 골을 넣었지만 그 사람 전체,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선수다. 그 사람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걸 두고 10편 8편 4절 5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머리를 내가 강탈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리다. 머리가. 그러면 그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안 되고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버리냐? 짐승이 되고 짐승.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머리를 강탈해서 내가 머리 행세를 하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열. 이걸 알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그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 머리가 뭐라고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그냥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이걸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아, 하나님이 나와 머리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셔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머리 대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와 영원히 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머리와 몸은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몸 없이 머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몸 없이 머리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와 몸은 하나로 붙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어요.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머리하고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머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기서 만물도 헬라어로는 파스입니다. 파스. 모든 것, 모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나왔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근데 만물 위에 앞에서 만물 위에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으로 만물, 즉 교회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몸은 머리가 없으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있어야 이 몸이 여러분 움직이고 모든 머리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즉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니면 충만해지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충만하다가 플레로마인데 충만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의 플레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플레로마. 하나님은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셔서 몸인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충만해지지 않기로, 완전해지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홀로 자적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혼자 계셔도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충만하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와 당신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으셔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당신도 충만해지지 않기로, 완전해지지 않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죽으심이라고 그래요. 죽으심.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홀로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 되시며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인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충만해지지 않기로, 완전해지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충만함을 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도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죠. 연인들은 서로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근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묶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충만해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머리로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낮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을 전부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 위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랑. 아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서 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더욱 참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